하나님의 선민들이 국민 교과서나 민족 경전처럼 여기는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탈무드에 보시면 우리 혓바닥에게 감사합니다를 가르치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수많은 청춘 남녀 가운데 부부로 맺어주신 배우자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선물들을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들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느끼고 주변의 모든 민족 가운데 만나는 사람마다 짜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반갑고 정겹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왜 불평하고 사람들이 왜 원망하고 사람들이 왜 짜증을 낼까요? 다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어서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정답이 뭡니까? 타락한 인간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감사할까요? 왜 기뻐할까요? 혹은 왜 만족할까요? 앞에 있는 사람들과 달리 환경과 여건이 갖추어져 있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고 은혜 받은 증거 때문에 현실이 많이 힘들지만 상황이 어렵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형편이 곤란하지만 은혜 때문에 감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감사와 불평은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나 인간적인 기준보다는 심령의 상태나 혹은 영적 시각의 차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3차원의 인생을 살고 어떤 환경에 처하거나 어떤 처지에 봉착하거나 어떤 사건과 맞닥뜨리거나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은혜 받은 사람답게 감사하면서 이 난관을 헤쳐나가고 이 난국을 풀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이나 내게 허락된 일, 내게 주어진 일은, 내게 필요 없는 일은 전혀 없다 했으니 하나님이 아마 우리가 실패를 해도 우리가 또한 질병에 걸려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어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실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는 이런 경우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하는 대신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픔을 꾹꾹 참아내면서 고난과 슬픔까지도 씹어 삼키면서 감사하고 아멘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두 사람과 예수님의 감사 기도를 길지 않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다니엘은 청년이었는데 그리고 자기 나라는 지금 여러분 빼앗겨서 포로가 된 신세였는데 외국에 나가보니 거기에는 대국이 있고 120 방백이 있었습니다. 이 방백은 현대어로 풀자면 고관 대작들인데 도지사나 시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장차관들을 상징하는 굉장히 나름대로는 잘난 사람들이 120명입니다. 이 120명 가운데 3명을 총리로 세웠는데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나라 사람들도 차지하기 어려운 이 좋은 지위를 외국에서 굴러 들어온 돌이, 그것도 포로 신분에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자니 얼마나 여러분 시기도 많고 반대도 많고 그리고 모함도 많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의 결점을 잡아서 이 사람을 감옥소에 집어넣고 저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직책을 다 빼앗아 내서 우리가 차지하고 싶은데 아무리 기회를 노리고 틈을 보아도 이 사람의 결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니엘은 산무의 사람이라 했습니다. 후퇴도 하지 않고 결점도 없고 그리고 또한 원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다니엘을 혼란스럽게 낭패에 빠뜨릴 수 있는 음모를 꾸몄는데, 임금님 외에 우리 다리오 임금님은 살아계신 신이신데 임금님 외에 어떤 신에게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이 왕은 다니엘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게 다니엘에게 피해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의인을 이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 악법을 현행법으로 바꿔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이런 경우에 지금까지 하던 일을 멈추고 신앙생활을 중단하거나 기도를 중지하거나 그리고 또 다니엘은 마음을 고쳐먹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비록 악법이 통과돼서 현행법이 되었어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전에 해오던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쉬지 아니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에 하나님이 막으셔야지, 이런 악법이 통과되면은 나같이 착한 사람은 어찌 살란 말입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이걸 막으셔야지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도 큰 시련과 죽음의 연단이 눈앞에 놓여 있지만 굴복하거나 꺾이지 아니하고 감사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자기 모국의 수도를 향해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게 원망거리지, 이게 주저앉을 일이지, 이게 이제 여러분 퇴보할 일이지 이걸 계속할 일입니까 지금?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의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 다니엘 6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그리고 나는 무죄함이 증명이 됐고 내가 임금님을 해칠 아무 계획이 없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밝히셨다. 이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쉬지 않는 다니엘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접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 집어넣어도 살아나는 이런 믿음을 내 믿음으로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나서에 보면 두 번째 우리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이 요나가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미션을 주셔서 이제 선교사로 나가라. 선교사 나가는 거 좋지만 어느 지역으로 나가란 말입니까? 니느웨로 가라. 거기는 싫습니다. 그 사람들은 실컷 죄를 짓다가 하나님의 천벌을 받아서 망해야 됩니다. 나 그 나라에 복음 전하러 가기 싫습니다. 이런 마음의 작정을 가지고 요나가 도망을 가다가 여러분
마침 여객선을 만나서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풍랑이 일어서, 그리고 여러분 이 일이 갑자기 풍랑이 있는 것은 이 중에 죄인이 있어서 그렇다.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걸려서 아니나 다를까 바닷속에 집어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끈적끈적하고 구역질나고 피린내 나고 미숭미숭하고 꼭 임산부 입덧하듯이, 그리고 숨이 막혀서 살 수 없는 그 지경에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요나서 2장 9절에 보시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다니엘도 그렇지만 요나도 지금 감사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나가 감사가 나온 걸 보면 우리도 이 사람에게 큰 걸 배울 수가 있어요. 많이 잘못했습니다. 죄가 많습니다. 허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지도 않습니다. 성직자 근처에도 못 갈 것 같은 부끄러운 모습이 내 모습 속에, 우리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회개시켜서 그를 쓰시고자 하실 때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 한번 제대로 했더니 우리가 요나서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를 토해도 깊은 바닷속에 토해 놓았으면 어느 고기 밥이 되겠어요. 다시 또 여러분 이 고난을 겪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육지에 토하도록 하셨는데, 이 육지라고 하는 표현은 바닷가 해변이라고 해석해야 옳습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저지를 수 없는 불순종의 죄가 있었지만 회개 후에 감사 한번 옳게 하고 나니 끈적끈적하고 비린내 나고, 그리고 숨 막히는 감옥소에서 낭만적인 해변가로 환경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찬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너나 없이 죄인이에요. 살기가 힘들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연세대학교 김동길 교수는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말고 본정신으로 미치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고 여러분 고함을 지르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본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못을 범하고 허물 있고 죄악이 있어도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토해내면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서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찬송이 나오고 기도도 나오고 하나님께 감사도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불순종할수록 불행이 늘지만 순종은 할수록 행복이 넘치고, 불평은 할수록 불행이 찾아오고, 감사는 할수록 행복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말씀을 전할 때는 몰라도 감사라고 여러분에게 증거할 때는 이게 고함칠 일입니까? 이게 억지를 쓸 일입니까? 내 마음 스스로에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스스로에게서, 각자에게서 저절로 우러러 나와야, 그래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도저히 이 예배당에 참여할 수 없는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는 저희들, 저희가 주의 살을 먹다니요, 저희가 주의 피를 마시다니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신앙의 고백으로 우러러 나오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고함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 엄청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봉독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진리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같이 천진난만하고 순진무구하고 순결한 영혼들에게, 마음이 가난한 영혼들에게, 그리고 세상에서 없는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천대받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주셔서 그들이 주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지난주에는 고관대작들도 많이 예수 믿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 진정한 복음의 가치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자들과 병든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소장농과 품팔이와 노동자와 그리고 배우지 못한 우리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친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시면 먹을 음식이 있을 때 먹거리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고구마를 잡수시든 감자를 구워 잡수시든 땅콩 하나를 잡수시든 냉수를 잡수시든 모든 음식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음식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금 이 지상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음식을 먹지 못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음식 앞에 감사는 예수님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시기 전에 감사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기 전에 감사부터 먼저 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시면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에도 당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내 삶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감사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감사가 없는 생활은 햇빛이 없는 삶과 같다 했습니다. 거기에는 빛이 없고 생명이 없고 사랑이 없습니다. 이 빛과 생명과 사랑, 우리 인간을 살려내는 이 중요한 것들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3L, 가장 중요한 이 모든 것들이 왜 우리 환경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사라졌을까요? 감사가 없어서 그렇지요. 이 모든 것이 왜 제공되지 않고 공급이 끊어졌을까요?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없어서 그렇지요. 저는 여러분보다 올해 더 많이 감사하고 싶고, 여러분도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찾아보시면 끝없이 우리는 감사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성자는 누구냐? 이 시대 최고의 성자는 감사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시대의 최고의 성자라고 역설했습니다. 어둠은 어둠을 낳습니다. 광명은 광명을 낳습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고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감사는 감사의 환경을 만들고 불평은 불평의 조건들을 우리에게 쏟아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우리의 환경을 바꾸고 내 신앙의 인격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 나아가는 앞날을 바꾸는 귀한 기적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탈무드에서 내 혓바닥에게 다른 말을 가르치기 전에, 다른 말을 내뱉기 전에 감사를 먼저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교자 보니페이스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 죄 때문에 납을 녹여서 입에다가 여러분 혀에다가 부으면서 붓기 직전에 마지막 한 번 더 기회 주겠다. 보니페이스에게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 잘 생각해라. 그때 이 보니페이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전부 호기심으로 이 보니페이스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입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문화권 속의 사람들은 땡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완전히 입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감사 표현이 너무 서툴어요. 오죽하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인을 보면 you thank you? 이게 뭐냐면은 감사 너 대신 내가 해줄까? 너 감사 못하니까 내가 대신 해줄게. 얼마나 답답하면 여러분 you thank you 하겠어요. 너 대신 감사하고 감사를 내 몫으로 차지하고 내가 그 복 다 받겠다. 다니엘에게 감사 기도를 배웁시다. 요나에게 감사 기도를 배웁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 감사 기도를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병도 나아요. 감사하면 돈도 생겨요. 그리고 감사하면 환경이 싹 바뀌어요. 자꾸 석삼자 그리고 내천자 그리고 원망하고 짜증하면은 여러분 환경이 더 어려워져요. 얼굴을 좀 펴셔요. 그리고 여러분 아멘도 좀 많이 하시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셔요. 자식이 잘해줘도 고맙고 설령 못해줘도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여러분 믿었던 사람이 나를 실망시켜도 그럴 수 있지. 다 좀 이해하고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더 우리 주변에 마음도 감사하고 기도도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에서도 감사가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중에 가장 좋은 기도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라 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